오늘 본문 5절 말씀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까지 70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한 가족이 들어왔지만 이 가족이 점점 번성하여 한 민족이 되어지고 200만이 출애굽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요셉 시대에, 야곱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겠지요. 왜? 350년이 지났으니까. 오늘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 때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고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한 축복이에요. 이 메시지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 이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새 시대를 열 때에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복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민수기 1장 46절에 여러분, 칼을 든 사람, 장정들만,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아내들, 어르신들, 아이들 합치면 곱하기 4 정도 하면 200만이 훨씬 넘는 대민족이 이제 이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 어떻게 70명이 2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대민족으로 헤어지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22장 17절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똑같은 메시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70명이 200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는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게 되어지고 그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아픔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요셉 시대에는 힉소스 왕조가 여러분 요셉과 함께 다스렸단 말이지요. 자, 그러니 힉소스 왕은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겠어요. 온 가족들이 은혜와 기쁨과 혜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힉소스 왕조가 물러나게 되어지고 투토모스라는 이 왕이 등극하게 되어지므로 힉소스 왕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9절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투트모스 왕은 바로 왕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의 맨 위에 접경지대의 고센 땅에 살았는데 이게 시간이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고 350년이 지나니까 인구가 너무너무 많이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10절 말씀에 혹시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다. 왜냐하면 그들이 많게 되어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고민되는 거예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힉소스 족하고 손을 붙잡고 지금 정권을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안 되겠다, 그들을 인구 억제 정책을 써야 되겠다는 전략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세상은 교회가 잘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번성하고 부흥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총공세를 해서 교회가 망가지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도록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10절과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렵건대. 12절에는 근심하여. 누가요? 온 천지의 권력의 왕인 바로 왕이 두렵다는 거예요. 모든 위치가 있고 영화롭고 또 모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요가 있고 물질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상하게 자기가 피해를 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 가진 사람이, 높은 사람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 지금 왕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노예들에게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지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아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지위가 다 높아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너무 많은 사람은 이 물질이 다 빼앗을까 봐 걱정과 근심을 하는 거 아세요? 높은 자리에 있거나 인기가 높은 사람은 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떨까 봐 불안하고 두려운 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바로 왕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로 왕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저 백성들 때문에 내가 괴롭다. 저 백성들 때문에 내가 두렵다. 저 백성들 때문에 내가 두렵고 근심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 평생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공동체나 여러분의 직장, 회사에 그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두렵고 그 사람 때문에 근심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긴장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성숙의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은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이 11절 말씀에 감독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지금 고센 땅 안에 비돔과 라암셋이 있어요. 그 두 곳에다가 큰 창고 성을 쌓는 거예요. 모든 양식과 모든 무기와 모든 재산과 거기다가 쌓아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짓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을 지키고 또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모든 비돔과 람스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갖고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괴략을 꾸며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역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12절에 그래서 국고성을 짓는 그 모든 일들로 모든 사람들을 동원시키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가지지 아니하고 더 번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민하고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들에게 고역을 치느냐?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들에게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시키는 일은 모두 엄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피곤하지 아니하고 더 번성하게 되어지고 더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바로 왕은 중노동을 시켜서 백성들이 인구가 늘지 못하게 하게끔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피곤한지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아하,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당하니까, 중노동을 당하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었다. 너의 근심을 내가 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중노동을 하고 국고성을 짓는 그러한 과정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면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렵다, 나는 망가지겠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난 속에 있다 보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어요. 이 요셉 때문에 이 애굽 땅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먹고 살만해요. 일도 있어요. 마음껏. 그러다 보니까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이 임하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가 왔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인식이 지워졌는데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소명,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출애굽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밀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과정, 애굽 땅에서 중노동을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약속을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 될 것이고 그 애굽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연도까지 주님은 박아놨어. 아주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그 모든 람셋에 있는 모든 재물을 갖고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재물로 갖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막을 짓는 데에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 뜻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명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더딜지라도 고난이 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의 첫 번째 정책은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을 썼는데 이상하게 고생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부르짖게 되어지고 의지하게 되어져서 더 번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15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하, 십부라하고 부하라는 이 산파장이겠지요, 높은 사람이겠지요. 그들에게 시켜서 아이를 받는 거 아니야. 아이를 받을 때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십부라와 이 부하라는 이 두 사람은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었어.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노예예요.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용감함, 이 사람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바로의 계획이 또 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이 십부라하고 부하라는 사람은 바로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만 하면 인생이 피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돈이 벌리고 명예가 되어지고 장래가 피는 거야. 만약에 불복종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바로는 죽이는 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살리는 자로 세우는 거야. 난 여러분을 축복해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그들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자 봐요, 오늘 두려움이 두 두려움이 나와요. 왕도 두려워해요. 산파들도 두려워해요. 하지만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 하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 17절과 21절에 이 산파들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경외라는 단어가 뭐예요? 좋은 두려움이에요.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데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산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 바로의 위치보다 하나님의 위치가 더 강하고 높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나는 바로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그들이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낙태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펴보고 보호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십부라와 부하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은 죽이는 일들을 했지만 이 십부라와 부하는 살리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신분은 나약한 신분이지만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그들의 헌신과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 때문에 바로의 정책이 두 번째도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36편 1절 시작.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다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내 영혼과 육체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왕이 따집니다. 산파들이요, 내가 아들들 죽이라는데 왜 죽이지 않았냐 그랬더니 오늘 19절 말씀에 산파들이 왕 앞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왕 앞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지혜 있게 왕이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가 봅니다. 아기 낳는다는 그 배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가면 달려가기 전에 먼저 아기를 낳고 벗어 젖을 물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지혜와 이 판단과 이 담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이 이 십브라와 부하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게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겼던 이 십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에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 십브라와 부하의 가문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그의 후손을 책임지시고 그의 가문을 책임지시고 그의 후손들을 흥왕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책임지시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존중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산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산파들은 그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왕 앞에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주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바로가 포기할 만한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안 되겠어. 산파도 못 믿겠어. 온 백성에게 명령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 죽이려고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모세가 애굽 왕가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물고 늘어지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마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못살게 굴구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촉구하고 유혹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